여러분 반갑습니다. 14지구를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사도행전 산책 첫 번째 시간을 보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혹시 지난 시간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의 말씀을 우리 본문을 먼저 읽고, 또한 강의안을 미리 다운받으신 후에 오늘 공부를 계속 이어가시면 강의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현장에서 진행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복습을 위해서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잠깐 안내해 드렸는데요. 본문을 읽고 공부하면서 본문 이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미리 질문을 해주시면 강의 중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 산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가룟 유다에 이어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뽑고 마음을 합하여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제자 공동체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품고 선포하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의 말씀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변화된 그 제자 공동체, 특별히 그들 가운데 변화되었던 베드로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시작부터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같이 초대교회에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마침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스스로 이 미문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맞추어 그들을 메어다가 그 자리에 남겨두곤 했을 겁니다. 여기서 미문이란 성전 밖의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첫 번째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 앞에 모여서 이 사람과 같이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을 향해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이날도 그 사람이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향해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며 이제는 구걸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태, 또 영적인 불구의 상태까지도 간파하고 바라보았음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자신들을 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얻어낼 수 있을까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걸하는 자의 관심과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듯이 이 사람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이들의 관심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잎을 얻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보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이 말씀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겐 이런 베드로의 말이 다소 생뚱맞기도 하고 짜증나는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동전 몇 잎이나 던져주고 갈 것이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이 이렇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어서 뛰어 서서 걷게 되는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의 관심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동전 한 잎에만 관심을 두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성전으로도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관심을 두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물질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삶에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 삶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 성전 안에 이제는 들어가 보게 되었고 그의 인생도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도 변화를 입을 수 있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산책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은 그 사람이 원래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다는 것에 가장 많이 놀랐을 테고요. 또한 그 사람이 걷게 되고 뛰면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며 더더욱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자신의 고향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겠지만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11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놀라며 달려가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란 여인의 뜰의 입구에 있던 미문의 바깥쪽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둥으로 받쳐진 약간의 지붕이 있는 현관으로 주로 예루살렘의 랍비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놀라운 경위를 듣고자 이곳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대단했는데요. 본문 가운데 놀랐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들이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거의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 그들을 거의 신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뜻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베드로와 요한도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말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쭐댈 만도 한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이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며 백성들을 향해 대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던 제자 공동체의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며 제 스스로가 참 많이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도 때로는 마치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제 스스로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저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분 그래도 나의 공로가 아주 조금은 들어있음을 인정받길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이 제 안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삶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신가요?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인정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선포한 베드로는요, 이 일을 더욱 소중한 기회로 여기게 되었고 이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의 모습이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낫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이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했음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니 너희는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자리에서 너희는 더 머뭇거리거나 서성이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부인하고 스스로 합리화함으로 죄를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죄의 자리를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인생에겐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이 되었던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심으로 여러분이 저마다 악함을 버리고 악한 행실에 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백성들을 향한 베드로의 복음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과 또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깨우치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내심 마음에 불편을 느끼고 분노하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들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임명했던 70인 장로에서 기원하게 되는데요. 그 공회에서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의장을 제외한 70명, 의장을 포함하여 전체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주로 유대인들 자체의 종교적인 문제, 또 그들의 인사 문제들을 처리하는 공회로 주로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종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 공회에서 처벌하고 종교 심판을 집행하곤 했는데요. 이 공회에서는 사형의 집행권은 없었지만 사형의 구형까지도 가능했던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잡히신 다음날 아침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공회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대신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사형에 찬성하게 되어서 결국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품었던 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한 레위인 출신으로 성전의 경호를 책임하던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이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들 가운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특별히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사도들을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도들을 붙잡게 된 시간이 날이 저문 시간이어서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날이 저문 후에는 죄인들을 신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이들을 공회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 당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계수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면 최소한 4인 가족으로 볼 때 2만 명 이상의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인구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루살렘 곳곳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득실거릴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위협을 느끼며 이 기독교에 대해 더욱 큰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어서 사도들을 신문하고자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로 현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임명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로마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대제사장의 임명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공회에서 재판할 때만 해도 이 사도들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숨고 피한 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도들이 변하여서 담대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이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물음에 대해 달라진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릿돌이란 모퉁이 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밑에 주춧돌을 말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자리한 그 돌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돌 가운데 무엇을 말하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을 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 없이 건물이 세워질 수 없고 모퉁이 돌 없이 세워진 건축물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은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일반 사람들도 아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면 그 돌은 분명 쓸모없는 돌일 겁니다. 그 건축자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에 적합하지 않은 돌이었기에 건축의 전문가인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의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를 주관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종교적 양식과 또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도리어 이들을 향해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므로 그들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은 돌과 같이, 버려야 할 돌과 같이 쓸모없는 돌로 여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베드로는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아서 그가 육체적인 회복을 얻어 걷게 되고 뛰게 될 수 있는 것도 그가 영적인 회복을 얻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케 되었다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놀라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처럼 율법을 많이 공부했거나 학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평범한 자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신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 지도자들은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전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부터 이들을 지켜보았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도 달라졌기에 이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이들이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 병 나은 사람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더 이상 비난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행한 유명한 표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졌으니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며 이 일이 더 이상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로도 그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도록 그들을 경고하여 보내자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들을 내보내고 종교 지도자들끼리 의논하고 결의한 내용이 사도행전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개종하기 전에 바울이 공회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공회에서 함께 논의했던 이야기를 그의 동역자였던 누가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를 잘 알고 공회원들끼리 했던 그 의결사항들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공회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며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자들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에 더 큰 권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종교인인지 우리가 신앙인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과 예식에 가장 큰 가치와 권위를 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종교인들은 이러한 관념과 예식을 지키는데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종교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의 관심은 늘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힘을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와 달리 예식과 관념도 그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두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인의 삶에는 때론 자신이 누리고 지켰던 그 질서와 가치들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릇된 것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가치와 권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하여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했고 또 숨기려 해보았지만 도리어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준과 개념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이 놓이게 되어서
그들이 곧바로 갔던 곳은 그들의 집이 아닌 동료들, 바로 사도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도들은 공에 잡혀간 사도들이 풀려나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추측해보기를 이 장소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있던 제자 공동체로 가장 먼저 가서 공회 앞에서 있었던 일들,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풀려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선포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의 악행들까지도 미리 예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련한 사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사도들을 먼저 찾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난 일들을 고하며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들은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함께 숨을 쉴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 공동체에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단순히 삶을 나누고 그냥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함께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자 이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날도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가득 넘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언약에 성취된 과정임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이러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유지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도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간구했던 것들이 29절과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강도를 낮추어 달라라는 1차원적인 의미보다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감찰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달라는 의미로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는데 강조점을 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받아 이들이 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핍박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자신들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기에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로 그들이 가진 모든 물건들을 함께 나누고 또 통용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큰 권능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부활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의 삶의 주된 관심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보다도 더욱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품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있던 밭과 집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또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여기서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를 어떠한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단순히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을 통해 쓰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그 권한까지도 그 전권을 사도들에게 맡겼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의 의를 감추려고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나눔과 베품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으로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인 키프로스 섬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이 요셉을 가리켜서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혹은 권위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처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면서 고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줌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위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권위자로 인정을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결코 그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런 바나바의 그러한 삶을 보고 진정한 권위자로 불러주고 인정해 주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권위자는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될 때 다른 이들로부터 권위 있는 자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실 수 있으셨지만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줌으로 우리에게 참된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바나바와 같이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공부했던 말씀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주목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종교인의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므로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 다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에서 6장의 말씀을 공부할 예정이니 미리 사도행전 5장 6장의 말씀을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